할렐루야, 수요 모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걸어온 모든 발걸음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은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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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의 가운데 낙심 속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차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주만 바라볼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잠시 수요 모임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밤 정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수요모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에 많은 염려거리들 근심거리들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만큼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말씀 가운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사오며 정말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함께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카노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다윗 8과 높 제사장들의 비극이란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또 22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보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애 속에 있었던 어리석은 실수들을 그대로 공개하시는 예를 자주 볼 수 있다. 다윗의 경우가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윗은 매우 용감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결핍과 소신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제사장 아히멜렉을 속이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이로 인하여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이 반역자로 몰려 멸족을 당하였다. 한 사람의 거짓말이 빚은 끔찍한 사건을 통해 죄가 지닌 흉악성과 피 흘리기를 즐기는 악인들의 잔혹함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오늘은 무엇을 배우게 되죠? 우리 지난주까지 뭘 배웠냐면 다윗과 사울 간의 관계를 배웠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질투를 하죠. 질투를 해서 결국에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다윗이 도망간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배우게 돼요. 특별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보게 되냐면 다윗의 실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이 어떤 결과를 나왔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사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다윗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칭찬을 들었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일생을 배우지만 다윗은 실수가 많았고 굉장히 큰 잘못들도 저지르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어쩌면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겠죠. 우리도 다윗 못지않게 아니 우리 다윗보다 더 많이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사용하실 거란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비라는 마을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역으로 예루살렘 북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실로에 있는 성소가 파괴된 후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이 이곳에 모여 살았다. 그들 중 어른이었던 아히멜렉은 엘리 제사장의 증손이었다. 그는 왕의 사위요 군대의 지휘관인 다윗이 홀몸으로 찾아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다윗이 노베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노비라는 곳을 지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예루살렘 있으면 예루살렘 북쪽에 노비 있고, 사울이 있었던 곳은 어디냐면 기브아라는 곳이에요. 여기에 사울이 거주했는데 이곳과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한 4km 정도? 그러니까 도망가서 바로 노브로 온 거겠죠. 노브로 왔는데 노베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히멜렉이 있었어요. 아히멜렉은 노베에 있었던 대제사장이에요. 노브는 그 당시에 종교 중심제였어요. 그래서 성막이 있고 성소가 있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섬기는 대제사장이 바로 아히멜렉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히멜렉은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의 증손이에요. 엘리 제사장에서는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비느하스라는 아들의 손자가 되는 거죠.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의 손자가 바로 누구냐면 아히멜렉이에요. 그런데 이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성전을 더럽히고. 그래서 아무튼 엘리의 증손이었어요. 증손이었는데 여전히 제사장을 섬기고 있었죠. 그런데 도착하니까 아히멜렉이 뭐라고 했어요? 떨었다라고 됐어요.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럼 왜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아마 그 당시 사울과 다윗 간의 그런 갈등, 사울이 다윗을 싫어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알았겠죠. 그렇게 다윗과 사울이 갈등이 있고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 다윗이 혼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낌새를 차린 거죠. 그래서 불안해서 물은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물은 거예요. 내가 왜 혼자 있느냐 여기. 그러자 다윗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했는지 우리 이번 문제를 통해 살펴볼까요? 다윗이 아히멜렉을 안심시키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둘러댄 거짓말은 무엇인가?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왕이 나에게 임무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무가 어떤 임무예요? 비밀 임무란 거예요. 그래서 비밀 임무기 때문에 내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홀로 왔다. 혼자 비밀리에 내가 임무를 수행 중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8절에는 또 뭐라고 되었죠?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과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고 오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왕이 비밀 임무를 시켰는데 매우 급하게 시켰다는 거예요. 급히 시켰기 때문에 내가 빨리 나오느라고 무기조차 챙기지 못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럼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형편이 어렵게 되자 임기응변으로 거짓말을 둘러대는 다윗을 동정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가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다. 왜 그가 이토록 비겁해졌을까? 시편 27편 1절에서 2절, 14절을 가지고 당시 다윗의 영적 상태를 비교해보라. 그러니까 그날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히멜렉은 또 아히멜렉의 형제 중에는 아히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울의 제사장이에요. 기브아에서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사울 바로 밑에 있으니까 아히멜렉에게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두려움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임기응변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문제는 뭐냐면 이게 거짓말 자체도 나쁜 거지만 결국에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자 이 거짓말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돼. 그러니까 너무나 큰 비극을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 거짓말이 참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나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가 분명히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는 굉장히 처참했어요. 그렇다면 그가 왜 이렇게 비겁해졌을까라는 거죠. 시편 27편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러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굴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빛과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왜 거짓말을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의 반대말이 정직이라고 생각하기도 쉬워요. 맞죠? 거짓말의 반대말은 정직이에요. 그런데 거짓말의 반대는 뭐냐면 신뢰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하냐는 거예요. 왜 두려움에 빠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정말 문제를 바라보니까 뭐예요? 두려움에 빠져서 결국엔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왜 다윗이 거짓말을 했느냐? 두려움에 빠져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왜 두려움에 빠졌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진 거죠. 이면수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제가 몇 번 소개시켜드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강제로 억류가 되었었어요. 북한을 돕는 사역을 하다가 북한에 강제로 억류가 됐죠. 그래서 3년 가까이 북한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보세요. 북한이 어떤 땅이에요? 정말 북한이 어떤 땅이에요? 정말 무자비하게 사람들 죽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들 감금하고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형편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나중에 극적으로 북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와서 그 책에서 쓴 책을 쭉 이야기하면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나온 책 제목이 나와서 이제 쓴 책이 내가 누굴 두려워하리요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참 어쩌면 북한에 있을 때가 나한테 더 좋았던 것 같다. 아니 그곳이 얼마나 허박한 곳인데 북한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가 왜 좋아요 더? 진짜 북한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뭐 한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다 보니까 두려워할 게 없었는데 이제 풀려났잖아요. 풀려나와서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내 마음에 근심도 많아지고 염려도 많아지고 두려움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때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좋은데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생기냐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지금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니까 삶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으니까. 결국에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환경이 안 좋다고 두려움에 빠지는 거고 환경이 좋다고 두려움에 안 빠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다고 두려움에 안 빠지는 거고 문제가 있다고 두려움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못 바라보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못 바라보지 않는 순간 우리는 언제든지 정말 인생에 문제가 없어도 정말 사소한 문제밖에 없어도 그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지고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것이 바로 인간이란 거. 그래서 그날에 결국에 다윗의 문제는 뭐였냐? 두려움이었는데 거짓말을 이전에 있었던 건 두려움이었는데 두려움의 원천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란 거. 우리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믿으면서 거짓말을 하는 버릇을 못 버리는 자들이 있다. 더 나쁜 일은 경우에 따라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큰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살기 위해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일이 없었는가? 당신은 자신이 살기 위해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일 없었을까? 사실 이런 경험들이 많진 않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제가 그잖아요. 자신이 살기 위해. 다윗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우리가 있을까요? 생명의 위협 자체를 많이 못 느끼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처해 있지 않잖아요. 다윗과 같은 상황이. 그래서 정말 이렇게 생명의 위협이 느끼는 상황 속에서 거짓말하는 거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저도 막 이렇게 생명이 위험한데 거짓말 하면 살 수 있다. 그럼 거짓말 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잘.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런 상황들이 다윗과 같은 상황들은 안 처하죠. 그런데 일상 중에 그럼 자신이 살기 위해 말고 일상 중에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세요? 아니세요? 이건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일상 중에 쉽게 거짓말 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엄마한테 혼날까 봐 거짓말 종종 하죠. 야, 너 숙제 다 했어? 다 했어. 너 학원 갈 거 준비 다 했어? 다 했어. 그런데 막상 보면 뭐예요? 준비 하나도 안 해놓은 거죠.
그리고 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엄마한테 혼날까 봐 뭐예요? 그 순간만큼은 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뭐 우리 남편들도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었는데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집에 언제 와? 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출발도 안 했을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중에 그냥 잠깐 그 순간순간 어려움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말들을 하는 경우들이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는 없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라는 거예요. 한번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 나눠보세요. 정말 나는 일상 중에 이렇게 사소하게 이런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가? 저는 이제 신학교 가서 되게 놀랬던 게 뭐냐면 신학교에도 이제 시험을 치거든요. 근데 신학교에서 시험 칠 때 시험 감독관이 없어요. 시험 감독관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컨닝하기 쉽겠죠. 근데 컨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시험 보는 거니까.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우리 일상 중에서라도 작은 거짓말이라도 안 하려고 노력하는 습관들을 들이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은 거짓말이라도 안 하려고 했을 때 큰 거짓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상 중에 우리가 자주 그냥 악의적인 아니라도 그리고 큰 피해는 안 주더라도 다이처럼 큰 피해가 아니라도 사소한 거짓말들을 종종 하진 않는지 그런 예가 있는지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자신이 처한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극복하게 된 경험이 있으면 말해보자. 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런 경험들이 있었는지.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나누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사실 정직이란 거 있잖아요. 정직이란 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우린. 그런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려움이란 거는 상상력에 기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케이스는 3% 미만이래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요, 현실 속에서. 왜요? 이 두려움이란 것 자체의 속성이 뭐냐면 상상력에 기반한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아, 두려워.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두려움이 큰데 두려움을 선택하지 않고 정직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별로 어렵지 않네. 쉽게 넘어가네. 정직하게 얘기하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요. 아내가 뭘 물어봐요. 그래갖고 거짓말 할까? 사실대로 말할까? 사실대로 말해요. 근데 그냥 아무 일 없이 넘어가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정직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정직히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정직을 통해서 일하셨던 경험이 있는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랜드 아시잖아요. 이랜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님이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까 정직하게 하려고 정직하게 또 기업을 운영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중장부,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중장부를 쓰고 이것들 통해서 세금을 잘 안 내죠. 그런데 이중장부를 쓰지 않고 정직히 세금 내면서 사업을 내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중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세금을 정직히 내면서 했대요. 물론 이게 쉽진 않았대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다 내고 사업하는 게 너무 힘든 일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죠. 그리고 로비도 안 하고 되도록이면 정치적인 그런 로비들도 안 하고 정말 정직히 이렇게 하려고 그랬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IMF가 터졌잖아요. IMF 터졌을 때 사실 로비해놓은 것도 없고 그냥 정직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죠. 세상이 정직한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요. 환영하지 않아요. 자기들 세상처럼 그렇게 부정직한 사람들 더 좋아하거든. 정직히 살려는 사람들은 흔한 말로 왕따 당하기 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IMF 터지고 기업이 그때 부도나고 그럴 테니까 은행에서 제일 먼저 이랜드 기업을 부도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랜드가 부도나기 직전에 외국계 투자회사가 이랜드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외환 위기고 외국에서 우리나라 자본이 외국으로 다 빠져나갈 시기였어요. 그런데 외국계 회사가 우리나라에 투자한다는 게 쉽진 않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물어봤대요. 왜 우리를 투자했냐고. 우리가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투명성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회사를 보니까 장부가 여러 개 있어서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사의 정확한 상태를. 그런데 이랜드를 보니까 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이 때론 힘듭니다. 그래서 그때 외국의 투자회사를 자금을 받았고 그래서 부도를 면했어요. 부도를 면했을 뿐만 아니라 이랜드가 원래는 작은 회사였는데 IMF를 거치면서 오히려 회사가 더 성장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여러분 정직을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매 순간순간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뭐예요? 때가 되면 다 거두게 하세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있는지 내가 정직했더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던 그런 경험들이 없는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요구한 두 가지는 무엇인가?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않았으면 주리라. 다윗이 먼저 먹을 것을 요구했어요. 떡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떡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보통 떡은. 그런데 거룩한 떡. 나중에 나오지만 이건 진설병이라고 그래서 성소에서 사용한 떡이에요. 성소에서 일주일 동안 사용한 다음에는 그 떡을 무교병일 때 꺼냅니다. 그럼 이 떡을 버리지 않고 먹는데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인데 누굴 준 거예요? 다윗 일행한테 준 거예요. 대신에 너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짓지 않고 성결했으면 이 떡을 먹어도 되니까 떡을 줄 테니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서 진설병을 먹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이름은 도액이라. 도액이란 사람이 보고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을. 그런데 이 사람은 사울의 신복이에요. 그리고 에돔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이 여기에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날 이 모든 과정들을 지켜봤고 이게 나중에 큰 비극을 가져오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첫 번째는 뭘 원했냐면 떡을 원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기를 원했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사울이 일을 급하게 시키는 바람에 빨리 나오느라고 우리가 무기를 못 챙겨왔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하니까 믿어요. 이 제사장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그 당시에는 전쟁이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전리품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리품 같은 경우에는 성전이나 성소에 보관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골리앗의 칼을 보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칼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진설병을 먹었고 골리앗의 칼을 무기로 얻게 되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한 떡은 진설병이라고도 하는데 성소의 상 위에 놓아두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이다. 이 떡은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바꿨으며 그때 물려나온 떡은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제사장의 몫인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주어 먹게 하였다.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거룩한 떡을 먹는 것은 분명히 율법을 어긴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들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4절, 7절을 읽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하라.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4절, 7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배가 굉장히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을 잘라 먹었거든요. 이 이삭을 잘라 먹는 그 당시 유대 풍습에서는 이삭은 나그네들을 위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나그네들이 이삭을 잘라 먹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지적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삭을 잘라 먹어도 남의 밀밭이라고 해서 이삭을 잘라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에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요. 야, 너희들 다윗을 존경하지 않냐? 다윗이 시장할 때, 배고플 때 뭘 먹었냐? 진설병을 먹지 않았냐? 뭐가 문제냐?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은 게 뭐가 문제냐? 배가 고픈 때 정말 율법에서는 제사장만 먹으라고 했던 진설병을 먹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진설병을 먹은 것들에선 죄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뭘 원한다고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율법적으로 맞죠. 율법적으로 먹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 배고파 죽잖아요. 그럼 진설병이라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게 맞죠. 그런데 안식일에 정말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살려야 되잖아요.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안식일이라고 그 사람 안 살리면 됩니까? 살려야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느라고 정말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형식 때문에 정말 그 본질인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거죠.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우리는 종종 자비보다 제사를 더 앞세워 형제의 고통을 외면할 때가 있다. 당신은 어떤가? 좋은 사례가 있으면 함께 나누어 보자. 자비보다 제사를 앞세워 형제의 고통을 외면할 때가 있다. 당신은 어떤가? 좋은 사례가 있다면 함께 나눠보라. 여러분 함께 조금 나눠보면 좋겠죠.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그래서 결국에 이런 것 같아요. 자비보다 제사를 앞세운다.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게 뭐예요? 신앙이 좋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또 교회 모든 일에 봉사 열심히 하고 이런 것도 좋죠. 교회 섬기는데 일하고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런데 신앙은 좋다라고 말하는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막상 삶 가운데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말 제사만 앞세운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이제 친구가 있었는데 대학교 저희 친구들 중에서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서 뭐 기숙사 생활하거나 자취하거나 아니면 하숙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정말 그 하숙집 주인이 권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권사님인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 나 진짜 우리 하숙집 주인 때문에 교회 나가기도 싫다고. 왜냐하면 교회에서 권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에 너무 안 해주는 거예요. 너무 잘못하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교회가 싫어지는 거죠. 교회가.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권사다, 직분이다, 장로, 권사다, 집사다 이런 직분들을 받아요. 그 교회에서 막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막상 삶에 보면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종교 생활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고 섬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삶 가운데 사랑과 섬김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건 좀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어떤 특정 교회를 언급하긴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좀 큰 교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교회. 그 교회 가서 세미나를 진행할 때가 있었어요.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데 본당에 피아노가 있더라고요. 그 세미나를 진행하려면 이제 찬양도 해야 되니까 피아노를 좀 치려고 그러니까 피아노가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물어봤어요. 이 피아노 사용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열 수 있냐? 그랬더니 경비실에 가면 피아노 열쇠가 있대요. 그래서 경비실에 갔어요. 경비실에 갔더니만 피아노 열쇠 좀 달라고 피아노를 조금 쳐야 된다고 행사가 있어서 그랬더니만 피아노 열쇠를 주려면 방송실에서 공문이 내려와야지 피아노 열쇠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실에 갔어요. 여차여차해서 행사가 있으니까 피아노를 썼으면 좋겠다. 근데 방송실에 그런 거예요. 예배위원회에서 공문을 보내야지 우리가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하나 치려는데 피아노 문 하나 열었는데 그 형식과 절차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린 피아노를 열어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참 이게 물론 뭐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그런 절차들을 만들어 놨겠죠. 그런데 그 절차 때문에 정작 피아노를 쳐야 될 사람이 못 치고 있는 거예요. 예, 뭐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형식과 절차 막 이런 것들만 우리가 중시하다 보면 정말 정신이 어디냐. 피아노를 거기다 왜 갖다 놨어요? 우리 함께 예배하고 찬양 드리려고 갖다 놓은 거잖아. 물론 누구나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절차들이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제사를 더 중요시 여길 수 있어요. 종교 생활이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길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한번 이런 예가 있는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정말 자비와 제자가 균형이 맞춰져 있는지. 난 얼마나 정말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그런 사랑과 섬김을 잘 나타내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으로 인해 노베 살던 제사장의 마을에 일어난 비극적인 참상이 무엇인가?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아히멜렉이 그날에 다윗에게 떡을 주고 무기를 줬잖아요. 이 사실이 도액이란 사람에 의해서 사울에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히멜렉에게 이야기해요. 너 왜 다윗을 도왔냐?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저는 다윗이 제가 알기로 다윗은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알기로는 사울 당신에게 굉장히 충성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고 다윗이 내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한 것을 알고 그를 대접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다. 네가 공모했다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공모해서 먹을 것도 주고 칼도 주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었다. 아마 이 사실은 본문에 안 나와 있는데 아마 이것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종종 왜냐하면 아까 성소가 있고 노베에 다윗이 자주 갔었던 것 같아요. 자주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뭐예요? 공모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 다음 18절에 뭐라고 되냐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에게 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 세마포 입은 자가 85명이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와 소와 나귀와 양까지 칼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비극이 발생합니다. 제사장들과 높 사람들이 다 죽는 비극이 발생해요. 이것의 단초는 뭐였냐면 다윗의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거짓말이었는데 결국에 이 사람들을 죽인 건 뭐예요? 사울의 정말 오만이었죠. 사울이 그런 거잖아요. 일벌백계. 그러니까 다윗을 도와 벌을 하는 거죠. 아무도 다윗을 못 돕게.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비극은 다윗의 거짓말로 시켰지만 그 사울 안에 있는 완악함,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희생시키려는 그런 마음들, 무자비함,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런 비극을 그날에 만들어낸 거죠. 10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 없이 멸족을 당하는 처참한 이야기는 어느 나라 역사책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죄악 세상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정치가 타락할수록 더 많은 피를 흘리게 되어 있다. 억울한 사람들이 한을 품고 죽어야 하는 비극이 여기저기서 속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정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정치가 부패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 피를 많이 흘린 나라나 성읍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은 자주 언급하셨다. 다음 성구를 가지고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하자. 죄 없이 멸족을 당하는 처참한 이야기는 어느 나라 역사책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맞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이 과거의 이야기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좋은 정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치가 부패하지 않도록 감시해야 된다. 한번 다음 손꼴 가지고 해봐라. 나움에서는 이렇게 됐어요. 화일스 진저 피의 성이요 라고 되어 있죠. 이 니느웨 성에 대한 경고예요. 이 니느웨는 그 당시에 국제적인 국제국가였어요. 많은 정복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정복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저기가 있었는지, 그래서 뭐라고 별명이 붙었냐면 피의 성이라고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경고한 거죠. 화 있을 진저 피의 성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반드시 너희를 뭐 할 거라고요? 심판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오늘날 니느웨 같은 성, 니느웨 성 같은 이런 피해 성이 없을까요? 있죠. 당장 우리가 눈앞에 보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그냥 남의 나라 그냥 침공한 거잖아요. 더 힘이 세다고. 그리고 침공해서 어린아이를 죽이고 정말 여성들을 죽이고 얼마나 잔혹한 일들을 많이 합니까? 이런 인간의 악함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북한은 어때요? 여전히 인권이 허락되어 있지 않죠.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 있지 않죠. 자신들의 지배 권력에 대항하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숙청하잖아요. 디모데서 전서 2장 11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비극들이 왜 생겨요? 이 비극들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치 지도자가 잘못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로 다가왔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임금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로마는 네로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네로 황제가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인들 핍박했죠. 엄청난 박해를 했죠. 그리고 로마 화재의 원인으로 기독교인을 지명해서 박해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이 네로 황제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로와 같은 악한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기독교인의 사명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11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에 나오는 두 쌍의 인물을 비교하고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말하라. 왕의 신하들과 도의 얘기 나오는데 사울이 분노했잖아요. 사울이 분노했어요. 그래서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야, 아히멜렉과 사람들 다 죽여. 그랬더니 신하들이 뭐예요? 신하들이 거부를 해요. 저희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됐죠. 왕의 신하들과 신하들이 손을 들어 왕 제사장을 죽인 걸 싫어하니 그들이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자기들이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왕의 명령도 두렵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왕보다는. 그런데 그러자 누구에게 시켰어요? 도액에게 시켰어요. 도액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에돔은 에서,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는데 그냥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사울왕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기회를 얻고 주변 신하들이 이야기해요.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허락하셨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죽이지 않아요. 왜 안 죽여요? 하나님이 세운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왕은 인간이 세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왕을 세운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생각을 해요. 사울도 마찬가지거든요. 인간의 눈치를 보고 인간의 인기를 생각하면서 인간이 왕을 세운다고 생각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패하셔도 하나님이 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대조가 나와요.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했다는 거죠. 앞에 다윗이 거짓말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거짓말한 거죠. 그날의 도액이나 사울이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죽였어요? 왜 이렇게 무자비해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도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 함부로 죽여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도 있다면 이렇게 행할 수 없는 거죠. 1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평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남다르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해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에 다른 사람을 대한 적이 있다면, 우리 젊은 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청년 때. 저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저 사람의 모습을 봤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이, 그 사람을 우리가 하대하고 그 사람을 멸시하고 그 사람을 뭐 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 말의 근거는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했죠.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청년 때는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그런 훈련도 많이 했어요. 저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죠.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정말 나와 너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세워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길 원하실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섬기길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행동하길 원하실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생활해 본 적이 있는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우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른 사람을 대하려고 그러고 내가 그 사람한테 했던 거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그것들 기억하고 좀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실 때 우리 아까 시편 27편 다윗이 지은 시에 대해서 좀 살폈는데 그 다윗이 지은 시를 찬양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찬양인데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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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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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다윗이 생명의 위협함을 느끼고 작은 거짓말 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비극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이런 정말 사소하고 작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짓말들을 쉽게 하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정말 어떤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두려움을 해서 거짓의 삶을 살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본 말씀에 정말 나는 제사보다 자비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비가 있는 사람입니까? 혹시 제사만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형식과 질서, 정말 교회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정말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일에는 게을러 있는 사람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정말 그날에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날의 왕의 신하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정말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고 이야기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믿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마치 예수님을 대우하는 것처럼, 대접하는 것처럼 그들을 섬기고 대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정말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더 악해지고 더 소망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히 자신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귀한 것들 열매 맺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다윗의 거짓말이 얼마나 큰 비극을 만들어냈는지 보게 됩니다. 정말 때로는 우리도 이렇게 거짓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이유가 정말 우리 안에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두려움 때문임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정직히 하나님 살려고 노력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거두게 하실 것임을 저희가 믿사오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직히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 제사만 있지 자비는 없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믿음에 걸맞는 사랑과 섬김을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경제적인 문제로 코로나로 정치 사회적인 문제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핵위협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정직한 영들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심어주셔서 그들이 정말 바로 자신의 맡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들이 꿈꿨던 것들, 소망했던 것들 다 이루어지는 것들을 목도할 수 있는 복된 이번 시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주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해서 구하옵소서. 대개 날아온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